오늘 말씀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까지. 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주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가 중보기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앞선 내용들을 봤었죠. 여기에서 기도하거들랑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거들랑 꼭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기독교인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간에 싫어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재앙, 진노, 죄, 회개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재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아니, 싫어하는 차원을 넘어서 두려워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친숙합니다. 저하고는 이 단어들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용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재앙에 대해서 외적인 재앙과 내적인 재앙 두 가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외적인 재앙은 오늘 말씀처럼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온역이나 뭐 농사가 안 된다든가 사업이 안 된다든가 질병이라든가 자연적인 재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외적인 재앙 대표적인 게 14세기 아시아와 유럽을 쓸었던 흡사병, 그렇죠? 당시 인구의 25%를 죽여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몇 년 전 2005년도죠. 아시아에 다가왔던 쓰나미. 얼마나 죽었어요 그 당시에요? 약 30만 명? 그리고 이어서 중국의 양쯔강 범람. 그게 제가 플래진 교회를 사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기간에 닿았던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주었던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한국에 가서 그 약속을 다시 붙잡았어요. 개척하기 직전에. 몇십만 명의 사망자를 만듭니다. 얼마나 전에 벌어졌던 일본의 또 쓰나미. 이런 것들 바로 외적인 재앙으로 들어갑니다. 가난, 굶주림의 재앙. 지금도 이디오피아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벌어지면서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외적인 재앙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내적인 재앙이에요. 내적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재앙이에요. 외적인 재앙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봐요.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자들이 몇 절이에요? 38절. 한 사람이라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또는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나 상관없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38절에서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그 앞에서는 외적인 재앙들 얘기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나 꼭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각각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재앙을 깨달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면서 무서운 이야기고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마음속에 있는 재앙이 있는데 이걸 깨달아야 되겠다. 그것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꼭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를 듣고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전제조건이 뭐냐? 마음의 재앙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키예요. 이것이 키. 그러면 이 마음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내면 세계에 있는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게 뭐예요? 우리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계신 그곳에 마음의 재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기막힌 사실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이요.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 속에. 그래서 외적인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내적인 재앙이에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재앙은 사단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장난치고 이용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마음의 이 재앙의 씨앗을 틈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숨겨진 저 마음의 재앙, 그것이 드러난 순간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재앙의 그것을 통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재앙이 없다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 권한이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고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살아야 돼요.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마음속의 재앙의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 전체를 파괴시킬 수 있어요. 지금 아무리 화려해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여기도 전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핵폭탄 사람 순식간에 가루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은 못 죽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영혼의 자리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재앙이요. 그 씨앗들이에요. 영혼이 무너지면 그래서 육체도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재앙의 씨앗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혼 속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문제예요. 38절,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마음속에는 재앙을 깨달아야 되겠는데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모르든지 모른다 안다 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마음의 재앙 뭐 엑스라이나 MRI나 뭐 이걸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것들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마음의 재앙을 그 씨앗을 발견하지 못할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속에 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영혼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사실 누가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기울이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그거 인정하는 자체가 뭐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평가절하되는 것 같아요. 또 자기 안에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돼요.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이번에 한국서 특별한 사람 이렇게 만나봤는데 안타까워요. 뭐 2만 명 되는 전도사를 만났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요. 이 아들이 문제가 있죠. 미국 온 지 유학 왔는데 2달 만에 한국으로 쫓겨가고 학교에서 쫓겨나버렸어요. 2만 명 되는 전도사면 뭐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인정하려고 안 해요. 절대. 나중에 그랬어요. 이것은 당신 문제다. 아들 문제는 100% 당신 문제니까 하려면 당신이 변화되면 아들도 변화될 것이고, 처음에 인정하기 기분 나쁘대요. 뭐 기분 나쁠 수 없는 거 만나지 말아야지 뭐. 나중에 따로 찾아왔어요. 장신대까지. 아무도 대동하지 말고 당신 혼자 오라고 그랬죠. 혼자 왔어요. 한참 몇 시간 얘기했어요. 아들을 영접을 시키고 이제 유학으로 오게 되는데, 예수까지 영접시켰는데 가서 또 담배 피다 걸린 거야. 왜 예수 영접했는데 담배를 피냐는 거예요. 이 대책 없어. 이게 전도사야. 담배 피는 거 뭐가 없대서 가지고 거기에서 공장을 보내버린 거예요. 날 밤새고. 다음날 또 데리고 왔어요. 막 교회도 잤어. 내버려 두라고 해서. 담배 필 수도 있고, 당신이 엉터리 신앙을 가진 것이 더 무섭다. 하나님 앞에 담배 피는 거 뭐가 문제냐 지금 이게. 그리고요, 엄마가 조금씩 달라지면 애가 달라져요. 공부하기 시작했대. 우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재앙이 씨앗이 있고 재앙이 있다는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부부도 만났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무슨 의미로 살아가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세상 사람은 더 행복하게 잘 산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 아니냐. 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재밌었어요. 아, 이게 한국 신앙이구나 지금. 모르기 때문에, 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것만 해결되고 어느 곳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속의 재앙 때문에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들 예를 한번 들어보게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 아담과 이브 아들 가인 동생 아벨을 죽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죠? 아담과 이브가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형이 동생을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겠냐고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여버리잖아요. 또는 평소에 죽일 거라는 어떤 징후가 조금도 없었어요. 근데 죽여버린 거예요. 정상적이면 잘해주는 게,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잘해주는 거예요. 형이에요. 데리고 다니고 어쩌고. 근데 뭐라고요? 왜 죽이게 됐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여요? 이유가 뭐예요? 응? 한 단어로 뭐 때문에 죽인 거야 결국은? 시기. 왜 하나님은 아벨 제단은 받고 내 제단 안 받냐? 시기야. 시기에 시기. 어느 날 마음속에 태동된 시기 하나 때문에 결국은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여러분, 시기 질투라는 게 마음속에 재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형태로도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재앙이라니까. 재앙. 이 재앙을 가지고 있는 한 꼭 알아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을 통로로 이용해요. 사용해. 꼭 사용한다는 거. 처음에 왔을 때 뿌리쳤으면 됐는데, 그것을 회개했으면 됐는데, 내려놨으면 됐는데 계속 품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까지 가요? 살인까지 가게 만들어요. 죽여버린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재앙은. 이번에요, 말만 하시면 별일들을 다 경험했어요. 야, 어떤 목사님인데 만나서 이야기하는 나는 중에 당신이 그래요. 양 목사님, 내가 이제 알았어요. 내가 왜 목사로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뒤로 물러나는가?
한 이틀 교제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왜 뒤로 물러가고,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나고,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나고, 얘기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래서 결국은 큰일을 못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분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상처. 젊었을 때 가졌던 상처가 마음의 재앙으로 뿌리내려 버렸어요. 그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항상. 큰일만 하려면 물러나고, 큰일만 하면 물러나고. 두 번째,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나는 아간 이야기 아시죠? 아간이라고 하는 겉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범죄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왜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아간의 위치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평판도 좋고 인지도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었지.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재앙의 씨앗이 뿌리내기 시작했어요.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을 빨리 버렸어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아니, 약속의 땅을 간다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광야에서 또는 이렇게 싸워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왜 꼭 주시는 만나 매출하게 먹고 살아야 되냐? 우리가 좀 마음대로 가지면 안 돼? 열구성 무너뜨려 저 많은 재산들 다 가지면 안 돼? 이런 탐욕이 생기는 서서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게 이 탐욕이 아간의 내면 세계를 뚫고 치솟아오는 거예요. 삶으로 그냥 뚫고 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할산의 아름다운 위트 한 벌, 은 200세겔, 50g짜리 금덩이를 숨겨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공동체를. 결국 이 재앙의 씨앗 탐욕 때문에 돌로 맞아 죽는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 권력이죠. 정욕이죠. 헤로디아 딸 모습에 홀딱 반하죠.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마음을 살까 고민하다가 너의 말을 모든 걸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세례원의 목을 따주세요. 세례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정욕과 권력욕 때문에. 어느 순간 뿌려진 이 정욕 권력, 이것이 헤롯 왕에게는 재앙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재앙이 씨앗으로 자리 잡았어요. 우리 자나는 아나리와 삽비라도 보십시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았고 도덕성도 좋고 타인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어느 날 물질에 대한 욕심과 거짓이 자리 잡습니다. 빨리 잘라냈어야 되는데, 회개했어야 되는데, 버렸어야 되는데 키워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또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에게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 부부가 죽어버려요. 우리가요, 이 시대 속에 신앙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음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도 모르게 살짝 뿌려지는 거예요. 언제 어떤 사건으로 무엇으로 우리 마음에 재앙의 씨앗으로 뿌려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만 알아요.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걸 우리 마음에 살짝 뿌려져요. 이것이. 왜 뿌려질까요? 우리는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바로바로 캐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놔요. 왜요? 그게 아닌 거니까. 그런데 품고 가는 사람, 품을 때 이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서서히 자라나요. 평소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럼 우리를 거꾸로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재앙의 씨앗들, 은밀한 죄일 수도 있고 자기의 의의가 될 수도 있고 원한일 수도 있고 시기, 질투, 미움, 두려움, 분노, 정욕, 욕심, 물질, 위선, 자존심 등등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이
씨앗으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빨리빨리 제거해야 돼요. 빨리빨리 십자가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잘 나가다 양 목사 영적으로 좀 눌렸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알죠? 돌아보면 나와요. 또 돌아보면 나오고. 야, 이런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굉장히 부탁하고 강조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되고 풀어지고 뒤어지는 것으로 즐거워한다. 그런데 양 목사 너만큼은 이민사회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것 때문에 감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감사 좀 해보자. 힘든 것 때문에 감사 좀 해보자. 그것을 좀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이민사의 특수성이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것이 좀 감사할 조건을 갖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좀 틀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사람들과 좀 틀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슬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감사할 수 없겠는가? 슬픈데 어떻게 감사해? 고난인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그런데 간단한 문제, 그렇게 될 수 있는,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자, 마음속에 재앙의 씨앗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당연히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응? 분명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어요. 다른 것 갖고는 안 돼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순결하고 깨끗한 십자가의 승리,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고 취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십자가의 승리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었고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뜨거운 성령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요. 그 안에 자꾸 나가게 될 때, 확신하고 할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으려 하는 이 재앙의 씨앗들은 불러 타거나 무효화되거나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완전한 의인, 완전하게 거룩한 자,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흠없고 정결하도록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예요. 꼭 기억하죠.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됨이에요. 그러면 근데 왜 우리가 때로는 막 이렇게 죄도 짓고 뒤집어지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런데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왜? 육의 존재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한 의인, 완전하게 깨끗한 존재, 새로운 존재, 완전하게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육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기 전까지 우리가 터득한 여러분의 삶의 문화가 있어요. 나름대로 습관화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습관화된 것들, 또는 오랜 시간 오는 동안 머리에 갖고 있는 정보들이라는 게 있어.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막 육이야, 육. 그래서 로마서에서 육의 것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사망이고 원수가 되겠다고? 이미 너가 거룩한 자가 됐고 의인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육의 것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사망이고 하나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그렇게 깨닫기 전에 습관화된 모습을 갖고 있어. 삶의 태도들도 있어. 못된 것도 있어. 또 어떤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어,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재앙으로 자리 잡고 툭툭 튀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아이고 나는 또 의인이 아닌가 봐. 거룩한 자가 역시 아니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육의 생각이라니까. 그건 그거고 그때마다 어떻게 아니야 나는 완전하게 거룩한 자야. 나는 완전한 의인이야. 나는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야. 이것들이 나를 끌고 갈 수는 없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아무리 그런 것들이 와도 그냥 회개하고 끝내요. 내려놓고 끝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고집스럽게 확신해야 될 게 뭐라고? 아니야 나는 완전하게 의인이다. 완전하게 거룩한 자다.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다. 그 확신 갖고 나갈 때에 우리의 육의 것들이 죽게 돼 있어요. 다 하나씩 하나씩 죽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담대하고 자신 있게 가야 돼요. 자꾸 여러분 양심상 육으로 끌려가면 안 돼. 왜? 이미 마음의 재앙들 그것을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십자가에 내려놓어. 이건 십자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난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아니 내 영혼 안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어찌 이것들이 재앙으로 내 마음속에 같이 자리 잡고 있냔 말이야. 그럴 수 거짓이야. 잘못된 거야.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 아니었구나. 내가 속고 살았구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그래서 이런 증거를 해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사단이 와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나 그 사단은 나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 예수님에게 나는 사단하고 상관없다. 다른 말로 해요. 사단이 내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사단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마음의 재앙을 가지고 주시냔 말이에요. 내려놓으면 끝나는 것들이에요. 다 자신 있고 담대하게 가야 돼요.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회개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까도 나눴지만 미국에 올 때 주었던 말씀 그리고 불렀던 찬양 네가 가지고 있던 마음들이 지금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쭉 돌아보니까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이야. 이것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어요.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양 목사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예수밖에 몰랐었는데 담임 목사 뒤더니 이것도 설교하고 있고 저것도 설교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데 어떤 일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거야. 응? 자꾸 잃어버려. 우리 천안에 그 동기 목사 갔는데 교회를 잘 졌어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정면에 십자가를 탁 왼쪽에다가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탁 써놨어. 야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또 오른쪽에 뭐라 쓴 줄 알아요? 지난번 설교 엔토 오노스 예수. 야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이 임금이 와도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에게 나와 상관이 없다. 필요 없다. 사단의 역할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관심 없다. 그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단 자체 예수님하고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지금. 어찌 우리 마음속에 재앙의 씨앗이 싹쓸 수 있겠는가? 잘못됐다는 얘기. 그건 아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킨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찬양이 이런 내용이에요.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가득 차게 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차.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사랑도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하시면 나의 영혼과 육체가 그 사랑 안에 충분히 머물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제 안에 거룩한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믿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제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 없어지겠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여 제가 기도하니 진리의 빛으로 내 영혼을 비춰 주옵소서. 그러하시면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이 타서 어두운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못된 생활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이미 갖게 된 잘못된 지식, 정보들이 수없이 머릿속에 있어도 분명하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를 믿었을 때 완전하게 의로운 자, 99.9% 의인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의로운 자, 완전하게 의로운 자, 완전하게 거룩한 자, 완전한 의인, 완전하게 서로는 존재하는 걸 확신해야 돼요. 아무리 못된 습관이 있어도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완전한 의인, 완전하게 거룩한 자란 말은 99.99%가 아니란 얘기예요. 100%예요. 어떻다 해도요, 잘못된 생활 태도가 있어도, 마음의 재앙의 씨앗이 뿌려졌어도 나는 100% 완전한 의인, 100% 완전하게 거룩한 자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다 무너져요. 이것이 있을 때의 마음의 재앙들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신감. 그래서 존귀한 자녀, 존귀한 자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살다가 이런 실수 저런 실수했다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재앙의 씨앗 뿌려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라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진짜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게 자유자들이에요. 정말 자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 성령의 불꽃,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의 재앙의 씨앗을 절대 감싸면 안 돼요. 드러내고 나타내고. 우리 내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 모습들이에요. 내가 목사님들 교육원에 갔는데 신기해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손들었어. 근데요, 이상하네요. 우리 교회 청년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해를 못해. 자기들이 이거 배워가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벌써 다 한 80%가 들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예요? 목사인 내가 이게 뭔가를 모르고 있었던 거야. 저쪽 한국의 목사님들 다 알고 있어, 배우니까. 근데 나는 몰라, 안 배웠으니까. 근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달 머물게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모르니 네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라, 앞으로 해야 될 일 뭔가를. 내가 착착 세 개를 잡았어요. 이런 거구나. 막 그 사람들 배우는 것들 중에 막 우리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다 하고 있어, 어지간한 것들은. 근데 얼마나 놀라. 이 사람들 볼 때 신기하다고 그러지. 어떤 건 내가 더 알려주고 왔어. 우리 이렇게 한다 하고 자랑했어. 알려주고까지 왔어. 어떤 교회는 막, 그럼 우리 앞으로 미국 교회하고 우리 막 인터넷상으로 막 이렇게 좀 교제 좀 하자고 그러고, 좋다 그랬어.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자기가 방송국 운영하고 있더라고. 야, 우리는 그 청년들이 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 얼마 웃기는데. 그거 왜 목사가 하냐 그걸. 자기는 좋대. 그러지 말고 애들한테 하라고 줘. 그래서 애들이 더 잘해 목사보다. 목사가 하면 안 해. 애들끼리 웃기고 지들끼리 하도 놔둬야지. 얼마나 내가 감사했는지 뭐 그런 면에서. 이야,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물결은 물결이었구나. 그래서 이번 주는 그렇고 다음 주부터 좀 이렇게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상상 못할 여러분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머물렀던 우리 IM의 교육재단 내용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수많은 것들이요, 한 달 동안에 싹 풀어졌어요. 그러니 천국 잔치에 참여했다고 했던 거예요. 양 목사 천국 잔치를 누리고 있구나. 응? 오늘 새벽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사이에 잠깐 딴 생각했더니 여지없이 시간 잘 보내. 천국 잔치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되지. 그래서 영화도 안 보고 다 계획 끝나고 영화 봤어요.
2편이나 봤어. 연속만 보내고. 나 혼자 가서. 1,500원 하더라. 1,500원. 행사 기간이라고 영화가. 야, 못 봤어 나는. 티켓이 없어가지고. 일주일 거 다 예매돼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가 조금 잘못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못된 짓 했다고 99.9%로 의인됨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거룩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야. 영원히 내가 실수하고 틀리고 모자라도 부족해도 100% 완전한 의인, 100% 완전하게 거룩한 자라는 거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거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끝까지 마음의 제한 같은 거 왜 놔두냐고 다 풀어 던져버려야지. 그래야 마음껏 성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39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기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으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나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왜? 너무 크잖아. 감격스럽고. 내가 한국에서 지금 겪은 일을 풀으려면 한 달 넘어가. 한 달 넘어가. IM이요? 그렇게 안 되더니요. 이번에 그냥 샥 풀어져 버렸어. 다 풀어져 버렸어. 나가고 막 들어오고 그래. 이번에 여름에 바빠진다 우리 집사람. 한 달 동안 나가야 될지도 몰라 지금. 미국 애들 데리고. 겨울에는 한국에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꿈꿨던 막 40-50명 데리고 막 필요 없대요. 우리는 막 필요 없대요. 원어민은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한 교회에서 보내는 거야. 한 교회에서. 큰 교회도 아니에요. 준비된 교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준비된 교회들이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미래된 이야기. 이것은 비밀로 제가 간직해야 돼요. 그때까지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청년 글에 남겼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나쁜 일이 아니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하나님이 뭐 나쁜 일 갖고 그렇게 기대하게 하겠어요? 좋은 일이. 근데 어떻게 뭘 펼칠지 몰라요. 나도 몰라. 그냥 보고만 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가장 큰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한 달 머물게 하신 한국에서. 그 정리하게 하고 생각하게 돌아보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그래서 금요일 날 사실 로마서 이어가려다가 오늘 이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요. 완전하게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완전한 의인이다. 나는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내가 딸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지만 그렇다고 이 완전한 거룩이나 의인됨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결코 항상 100%예요. 믿어지 안 믿어져요. 이것이 믿어져야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 생각을 따라가잖아.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마음의 재앙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이따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빨리 치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도 저기도 그곳에 어느서도 기도해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